아, 뭐 골로새서는 이렇게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끝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다음번에 이렇게 골로새서에 막을 내리는데 다음 주일날은 이렇게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설교가 골로새서 말고 다른 데서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주에 이 골로새서 설교가 이렇게 끝을 내립니다. 이 편지를 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런 대미를 장식할 그런 말씀으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요,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교회의 어둠이 지나고 새날이 밝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어둠은 아니라 했지만 여러 가지로 혼동 속에 있었는데 이제 2012년, 2020년도 이제 끝마무리에 우리 새로운 또 목사님 오셔서 함께 이제 다시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밝은 그런 느낌, 또 소망, 그런 희망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그냥 뭐 예전과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게 좀 이상하게 좀 이렇게 불우한 그런 느낌이 들고, 누구든지 이제 새로운 또 시대가 시작된다 그러면 정식 아닙니까? 이제 정식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가슴에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헌신을 할까 이런 생각이 나야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어려운 일을 갖다 해결하는 그런 열쇠가 뭐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쇠가 기도죠. 기도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흑암이 이 교회를 갖다 덮고 있어도 말씀대로 살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새로운 그런 아침이 다가올 겁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을 다 쓰고 난 뒤에 그래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함으로 산다 그랬죠. 감사함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고치는 그런 치료약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깨어있자. 2절을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편지의 이 끝부분을 넣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때와는 사뭇 이렇게 달랐을 것입니다. 마치 제가 이제 한 27년 만으로 한 26년 되나요? 이렇게 27년 지내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그 한 번 한 번의 그 설교가 다른 때하고 그렇게 달랐듯이 이 바울 사도의 이 편지도 이 기도를 이렇게 또 이렇게 권면하는 것도 다른 때와는 좀 달랐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헤쳐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기도의 통로로 들어가서 기도에 열중을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불평불만이 없고 좀 힘든 게 없겠습니까? 매를 맞을 때도 기도했어요. 뭐 이게 불평불만의 기도가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다는 기도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만능 열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체험이에요, 여러분. 체험.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지나가겠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지만은 참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번 일로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이제 편해지면 그게 응답이에요. 지금 비록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또 체험이에요. 그게 체험이라는 게 뭐 무서운 병 들었다 그냥 탁 병이 끝나고 이런 것만 체험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격하는 거,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래서 기도하기를 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옥토가 무너지고 온문이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앞에 세상의 힘이 이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이분이 있을 시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땐 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한다. 우리도 참 그런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기를 권했어요.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의 방법이고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쓸 때마다요, 편지의 서두에 늘 기도문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를 우선으로 하고 기도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단을 이기는 길은 영적인 일 아닙니까? 영적인 게 여러분 사람들이 뭐 막말하는 것 같죠? 영적인 싸움에서 그걸 이용당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막 보수주의자들이 이렇게 떠받듣던 그 어느 목사가 그저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게 이단들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안 하는데 어쨌든 이단을 이기는 길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가 은혜에서 얻을 수 있었던 길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는 것. 많은 교회들이요, 뭐 몰라서 그렇지 교회들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숨기는 것도 있지만 참 힘든 거 이렇게 내놓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여러 교회들이 그저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이는 것을 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원인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말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그런 처방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난 그런 문제입니다. 그건 저는 동감합니다. 절감하고 따라서 다른 데서 해결을 찾으려 하지 말고 기도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뭐 결정할 때도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사람을 믿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흡족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그죠 믿는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 그 말을 갖다 믿고선 나중에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자 그러는데 주님의 일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뭡니까? 뭐예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뭐 이렇게 건강한 교회라고 해서 한 10년 이상 이렇게 걸어놓은 이 표지를 걸어놓고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장 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편리한 진리라서 그런지 너무나 알아. 나도 알아. 기도하는 거 알아. 그거 말고 다른 말씀으로 좀 이루어지 못합니까?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너무나 그저 보편적인지 몰라도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아마 헌금을 내라고 그렇게 막 설교를 막 했으면 아마 진작 했을 거예요. 물질 같은 거면은. 전에 골로새 교회가요.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말들을 하지 않고 창피해서 그렇지 우리 지방에도 왔다 가가지고 그 다음에 막 말썽 피우고 막 애 먹이고 막 이런 것들이 참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밝혀진 사실들이죠. 아주 큰 교회도 아예 그저 구역예배를 갖다 없애버리고 어느 교회는 그저 한 30명 가까이 오던 그 교회가 한 10대 명 남을 정도가 되고 그래도 사전에 그걸 갖다 발견해가지고 아주 교회가 그냥 짜겨지기 직전이었는데 그럴 때 기도가 들어옵니다. 이단이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요 기도를 쉬는 동안에도 우리의 영혼은 뭐가 되냐? 병이 납니다. 병이. 두 번째로 이 사도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숱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에게요 폐를 갖다 끼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부단히. 지금은 그렇지만 그 옛날에 뭐 지금 저렇게 합법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덩그러니 모여서 그저 몇몇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면은 자립이 되면은 이렇게 저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왔지만은 그러나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빼놓지 않고 부탁하는 것이 뭐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것은 속히 그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서 자유스러운 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담력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자꾸 부끄럽습니다. 나에게 강한 능력, 담력 주세요. 다시 말하면 그의 간절한 소원이요, 세상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 사람인데 막 그렇게 막 죽도록 얻어맞고 배에 빠져서 죽기 오고 굶기도 막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다 물리치고 담대히 복음만 전하게 해달라. 전에 베드로 사도도 그랬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종 해보세요.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은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같이 합시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어요. 바울 사도만이 아니고 또 베드로 사도만이 아니고 기도받고 같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환자들이 있으면요, 하도 환자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가니까 뭐 사도들이 언제 다 안수를 해겠어요. 사도들이 지나가는 그 길가에 누워 있다가 사도들의 그 그림자가 그 누워 있는 사람들한테 닿기만 해도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수건만 얹어도 이렇게 병이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이렇게 담대히 전하자고 하는 그런 사도들의 아름다운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응답을 해줬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꼭 사람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림자를 통해서도 또 손수건을 통해서도 응답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무엇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땅 좀 팔게 좀 칼게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좀 미치겠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이런 시시콜콜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주 향상된 거예요. 저는 오면서 임명자 권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아까 이렇게 가슴 내내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이렇게 제가 두리두 번도 했는데, 우리 박희성 권사님, 우리가 항상 이제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고, 특별히 제가 사랑의 빛을 많이 지고 있는 그런 권사님, 우리가 참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치매기가 이렇게 오셨는데 참 얌전한 치매가 오셔서 이렇게 저거 됐는데, 그래도 틈틈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면 기도를 오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좀 아프셔서 못 오시고 뭐 감기인가 저런가 했는데 이 혈당이 600까지 올라가서 막 힘들어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약을 먹었는데 이번에는 또 혈당이 저혈당이 돼서 막 그저 119 구급차에 실려서 또 응급실도 가고 뭐 그러셨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진이 있을 때 권사님, 그러니까 며느리 오고 첫째 며느리 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야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셨대요.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좀 보이고, 뭐라 그랬지 권사님? 용서해 주셨다. 모든 것을 갖다 용서해 주셨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 사람이 뭐 정말 뭐 하나님이 굉장히 쓰시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그 모든 걸 털면은 그저 참 끔찍한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막 이렇게 고백도 하고 간증도 한다 했지만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참 여러 가지로 죄스럽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은데 우리 박 권사님 같은 경우는 어디 상가집 가셨다가도 옛날에 제가 오기 전에는 그때 그 주일 예배는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거룩하게 생활을 하려고 하셨던 분인데 어쨌든 하나님 다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런 얘기 두 번이나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실려나 보다. 우리 권사님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정신이 있을 때 그런 그 계시라든지 뭐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사랑의 빛을 그분이 가는 거 확신 하늘나라 가는 거 확신 얻으면은 우리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이것도 참 아주 향상된 겁니다. 내 기도만 하나님 저만 우리 식구만 우리 사업만 내 직장만 이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향상된 거고. 근데 어떻게 거의 다 내 기도입니다. 자기 기도. 자기만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해요. 아파트하고 아파트 이름 뭐 무슨 요새는 뭐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무슨 전부 다 영어로 꾸부랑 해가지고 아파트 이름하고 그다음에 동호수를 써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 내가 거기 들어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저기 1100 뭐 몇 호 뭐 10층을 해달라든지 뭐 1200 몇 호 아주 그것까지 찍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그리고 취직원서를 써놓고 기도하고 남편의 그 진급 때문에 기도하고 거의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좀 문 하나만 좀 닫아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이라면 어떨까?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떨까? 그때 누가 주님께서 능력을 갖다 주셔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슨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그 전도자가 되기로 합니다. 제게 힘을 주셔서 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번 예배당을 증축하는데 그 중에 제가 큰 몫을 담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좀 더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대견해서 응답해 주지 않겠어요? 바꿔서 우리 아들, 딸들이, 뭐, 손주, 손녀들이, 아유,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 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뭐 달래는 게 아니라, 뭐, 친정이나 뭐, 시집가서는 뭐, 이렇게 그냥 두리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갖다 위해서, 이런 좀 힘을 주세요. 어머니를 더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좋은 얘기라면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뭐 없던 것도 그저 무슨 달러 이자를 내서라도 돈이 필요되면 좀 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은 덤으로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주님이 대견하시다면은. 사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기도를 부탁해도 그런 기도밖에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높여주었습니까? 그가 언제 이 환난을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나요? 그가 언제 저 왼수들을 싹 쓸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죠. 주여 이제도 지금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이러고선 이것을 갖다 구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내 사명. 자기의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요 기도를 해도 바르게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위치인가?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어떤 내가 직위에 있나? 그런 것만 확연히 알아도 기도를 바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도 복음 때문에 감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라면 여러분 지긋지긋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환난이 있어도 뭐 그냥 그저 뭐 무슨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막 이렇게 때려치우고 싶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저 죽도록 매도 맞고 죽은 줄 알고 내 보낸 적도 있잖아요. 바다에서 그저 며칠 죽을 고비에 넘겼고 이런 상황인데 그저 더군다나 감옥에까지 갇혀 있으니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기를 이렇게 고생시키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더 담대히 복음이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 감격이라는 게 기쁨하고 좀 틀린 게, 감격을 하면 그저 기쁨과 동시에 그냥 뭔가 뭐를 그저 자신감이 막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물도 나오고. 여러분 기도를 드리다가 잠깐 멈춰 보세요. 도대체 주님이 내가 막 기도하는 중에 딱 기도 멈춰서 내가 기도한 걸 생각하면서 도대체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들어주실 마음이 들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주 수요 예배 때 설교 후에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하루속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듭니까? 우리 수요일 날은 그저 30분 가까이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인가?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응답의 확신이 있나요?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은 여러분 이제 수요 예배 때 오셔요. 아주 먼 사람 집에 멀면 할 수 없지만 오셔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집에 있을 때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뭐 통성에 대해서 막 울부짖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죠? 내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죠? 남들과 같이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묻어서라도,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말 여러 차례 했지만 옛날에 한창 기도들 그 열중할 때는 뭐 박희성 권사님 옆으로 이렇게 모였다잖아요. 기도에 그 좀 능을 좀 받으려고, 좀 옮겨 받으려고. 저도 뭐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만큼 수요 때 와서 설교 마치고 찬송 좀 하고 그다음에 기도 한 30분도 안 돼요. 기도 그저 하면은 뭔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내 마음에 뭔가 잡힐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뭔가 잡혀진다는 거예요. 뭔가 뭐 기도에 맥을 잡는다 어쩐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 바울 사도가 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리하여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담대히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나타내라. 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응답의 확신이 있으니까는 그저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히 주님의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현재 담임 목사, 이제 뭐 한 몇 주, 3주면 끝납니다만은 이 담임 목사인 저와 또 이제 4대 목사님으로 오실 그런 연재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주님의 얼굴이에요. 따라합시다. 목사는 주님의 얼굴이다.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아니면 욕을 먹기도 합니다. 욕을. 뿐만 아니라 목사는 교회의 얼굴이에요. 교회 얼굴. 목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고 영예를 얻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저를 위한다는 거, 또 우리 4대 오시는 그저 연재원 목사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다. 바울 사도는 기도를 기다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그리운 사람은 바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 한 40년 가까이 하면서 한 4개 정도 교회를 거쳤는데 4개, 5개, 4개 뭐 확실히 오지 못했지만은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가끔씩 개인적으로 전화하면 누구도 기도해 주고요. 누구도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잊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참 그리운 거예요. 참 그리운 거예요. 왜 기다리는지 아세요? 주님께서는요, 주의 종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러 같아요. 그 순수한 마음. 그만큼 우리 목회자들에게 능력이 임하고 그만큼 우리들에게 담대함이 있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요, 목사의 약점이나 결점들이 덮여집니다. 그저 목사님하고 그렇게 갈등이 돼서 그저 문 닫는 교회, 그저 갈라지는 교회도 참 많은데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결점이 어딘가는 이렇게 덮여지는 거예요. 덮여집니다. 저도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니까 말씀드리지만은 저에 대한 그런 실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게 나중에 밝혀지는 것도 있고 아직도 좀 누가 얘기할 거에 듣겠지만은 돌아오는 4대 목사님은 만약에 그런 안 좋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그저 자진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추천하신 분이든지 인척이든지 이렇게
그래야지 그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도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냥 나쁜 이야기를 들은 거를 가지고선 이렇게 대하고 이 사람이 왜 그러나 이런 게 아니라 오해가 있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선 이렇게 또 새롭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오기 때문에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의 그 기도를 먹는 목회자는요, 담력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면 크게 한번 합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우리 목회자들이 담력을 얻고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연재범 목사님의 기도의 후원자들이 되기를 아무쪼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